요한복음 7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사고들이 틀렸다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지적에 반발을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정신으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정신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사고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적받고 교정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정서를 봤을 때는 전부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질서가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율법 정신을 풀어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이라는 문자에만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법리적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법리적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판사들이 검사가 어떤 죄인들을 이렇게 뭐 신문을 하고 할 땐 판사는 그 법적 그 판단을 하잖아요. 과연 이 법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중간에 올라가 가지고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언어들이 뭐냐면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헬라어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를 당해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언어를 잃어버려 버렸어요. 글을. 그래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바벨론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를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전부 뭐로 해석을 했는 기록이 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언어만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몰랐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히브리어 이 성경을 가지고 낭독을 하니까, 강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네 어디서 배웠는데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사고 그 뭡니까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학문을 따지는 것도 양대 산맥이 힐렐파와 사마인파라는 게 있는데, 요즘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연고대 뭐 서울대 이렇게 따집시다.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데서 이렇게 배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요즘 같이 뭡니까 신학교 나오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 같으면 강도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도사. 강도가 뭐냐?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뒀다 이랬어. 그게 원칙을 하면 전도사들은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봐서, 교단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은 그 학문을 배운 사람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갈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일견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고차가 되면 문제란 말이죠. 고차가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강론을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 배웠던 사람들이 이걸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요즘식으로 말 것 같아. 네 어느 학교 나왔는데, 이거 어느 학교 나왔는데. 배우지도 못한 게 무슨 이 성경을 가르치냐. 그게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는 뭐냐면은, 하나의 뭡니까? 배운 사람에 한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율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사고가 그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못 가르치죠. 못 배운 사람은. 그럼 거기에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지금 가르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네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그렇게 묻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러면 또 환장한다 또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유대인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계시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서는 지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배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것들이. 그럼 그걸 우리 항상 그걸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를 봐야 된다면 성경적이냐.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이러한 이 인간들의 죄가 고발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는데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의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잖아요. 율법이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은 내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니도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율법사는 율법을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그 이웃 사랑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돈을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네 혼자 배불러 먹지 말고. 그게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율법을 달달달달 애우기만 했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없잖아. 그럼 그것은 율법은 그냥 문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로 일컬어서 죽은 것이라 그런다면 죽은 거. 이걸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거. 그럼 그 얘기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이다?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거꾸로 얘기를 했거든.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행함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하니까 이걸 둘로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사랑으로 나온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사랑 따로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사랑 따로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면 불교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것 같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거 없이 내 사랑을 내보낼 것 같은 이게 인간적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몇 절이냐면 보세요.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그런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지껏 내놓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해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야 돼. 이걸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면 뭐가 되느냐? 구약이 돼버려요. 구약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신약은 뭐냐? 니들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구약은 내가 지켰고 신약은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구약에는 내가 있을 그 자리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딱 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켜도 뭐냐? 구약은 내가 지켰다 그러고 그건 내가 지키면 내 영광이 드러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켰다 할 것 같으면 내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 영광 드러나죠. 요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요것이고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을 강론하니까 유대인들이 네 어느 학교 출신인데 네 배우지도 않은데 네 왜 이 성경을 네 마음대로 강론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확인을 해라.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야. 아버지께로 온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아버지께로 받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 영광을 드러내느냐? 지킨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뉘앙스를 잘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걸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얘기잖아요. 그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못 배운 사람은 글을 몰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죠. 자기 영광이 드러나죠.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지킨 걸 나무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지킨 걸 가지고 누구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켰겠어요? 그렇죠.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나 지키지 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볼 것 같으면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까지 그렇게 한글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글은 누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냐? 글을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한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 왜 그래요? 자기들은 글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고 너희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받아도 돼. 이 논리를. 결국 뭡니까? 자기가 글을 안다는 것이 뭐가 돼요? 자기 영광만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진짜 글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나와야죠. 그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력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국민을 위해 쓸 때 이것이 권력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쓸 것 같으면 이건 도적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권력이 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냐 보세요.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율법을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식으로. 지금은 율법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알면은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시라니까. 복음을 알면은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근데 복음을 아는 걸 가지고서 자기 자랑하면 이게 누구 영광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챙기고 있죠. 이러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 제가 복음을 가지고 나대는 사람을 보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하는 것 같이 차라리 복음을 몰라서 이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이해되네?
우리가 어떤 거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무엇을 토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교훈은 내가 배워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그럼 묻잖아. 네가 거기 하나님께로 온 건지 왜 안 오?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온 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반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할 것 같으면은 저거 지 자랑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 지가 배워서 아는구나. 지가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학습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복음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살려야 될 그 복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가 학습으로 알아진 것, 자기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값을 한다니까. 아는 값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값이 뭐냐? 나 복음 알고, 니 모르지. 그러니까 내 밑에 하수해. 이게 조선시대 글을 아는 양반과 상놈하고 뭔 차이가 있냔 말이죠. 양반들은 난 글을 아니까 양반이고, 상놈은 글을 모르니까 상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내 종이 되는 게 맞지. 그게 어느 시대고 자칭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글을 교묘하게 누구 유익을 챙깁니까? 자기 유익을 챙긴다. 자기 유익을.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리를 했겠어요? 강도의 구리라는 거 지금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무력으로 눌러가지고 빼앗는 것이 강도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강도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는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배웠다는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웠다는 걸 가지고서 배우지 못한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은 뭐냐? 이연령 비연령이라 그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죄다 아니냐는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 제사장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죄라 그럴 것 같으면은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냥 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벌리는 것들이, 이 앞서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친동생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님, 이 좁은 동네에서 시골 구덩이 있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해라? 큰 무대 나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뭐 하라? 대비 한번 해보세요. 그 결국 이 동생들은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한번 쫙 나타내 가지고서 한번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예수님의 육적 동생들은 관심사는 뭐냐? 예수야 형님아,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서 형님이 한번 짠 하고 드러나 봐라. 형님이 짠 하고 드러날 것 같으면 우리도 떡고물 안 먹겠냐? 이거거든 이거. 그 영광 우리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그 정치하는 거 같이,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해서 뽑아주면은, 뽑아줄 것 같으면은 그 밑에 그 한 사람들 전부 친척들 앉혀가지고 지들끼리 뭐 해먹어. 다 해먹잖아. 그죠? 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가 똑같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국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신뢰하지 말라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썩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화려한 그 말에 자꾸만 썩는단 말이야. 말에. 그래서 예수는 말에 안 썩어요. 이거 내놓는 건 말이야. 이 열매를 한번 보자. 응?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이거.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여기 딱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부어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을 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잡으세요.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를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씁니까? 그러잖아요. 영생을 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26절에 율법에 뭐라 그러더냐? 율법에 뭐라 그러더냐? 그럼 그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 율법사를 지금 잘 외우고 있어요. 아주 저 수능 시험 보듯이 지금 잘 외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 잘하네, 똑똑하네, 잘하네. 그 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 사랑 해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이웃을 정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제시를 하기를 뭐냐? 어떤 강도 만나가지고 겁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잘 보세요.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보세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자기에게 뭐를 베푼 사람이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은 율법사가 자기가 이웃을 만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정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사는 뭐냐? 자기가 이웃을 참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렇게 내 이웃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은 네가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강도 만나 겁안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멘?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뭘 줬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온전히 안달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나를 시비 거는 것은 뭐냐? 내가 안식일 날에 병자 고친 것 때문에 너희들 내한테 시비를 걸잖아. 시비를 걸잖아. 근데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이 안식일 되면 할례도 행하고 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기도 하는데 내가 이 안식일 날 38년 된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이렇게 건전하게 놓아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책망을 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38년 동안 병에서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너희들 같이 율법을 알아가지고서 이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 날엔 병을 못 고쳐. 이것이 이웃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에게 이웃으로 온 거예요. 이웃으로 왔다니까. 그럼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가난하고 병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가난하고 병들지 않았다 그러느냐? 율법 지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그 비유 있잖아. 세리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있죠. 몇 장인가? 이거 몇 장이에요? 누가 보면 18장 다 봅시다.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8장 9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라.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남을 뭐 한다? 멸시한다 그러죠. 그 자기를 의롭다고, 그죠? 요 사람이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 율법 지킨 것을 근거로 하죠. 그죠? 그럼 남을 뭡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럼 멸시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과 율법을 못 지킨 세리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근거가 뭐예요? 율법 지켰다는 것이잖아요. 율법 지켰다는 거죠. 율법 지켰기 때문에 나는 뭐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의를 만드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는 누구 의예요?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나오는 그 인간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근데 자기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를 거기다 대입을 시킨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세리라니까.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보세요. 항상 뭡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난 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난 율법 지켰고 너는 율법 안 지켰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할까? 나는 복음 알고 넌 복음 모르니까. 난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응?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딱 세워놔 놓고 뭐라 그러냐? 이 율법을 안 지킨 세리는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뭐예요? 긍휼을 구하죠. 긍휼을 구하잖아. 긍휼을. 자기를 뭐 합니까? 응? 가슴을 치면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가지고서 나왔는데 세리는 자기 의도 없어. 자기 의도 없어. 자기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으면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니까. 그럼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일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어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한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서 우리를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자리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의 자리에 내려갈 것 같으면은 긍휼을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율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그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율법을 지킨 사람은 뭐냐? 자기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봤을 때 바리새인은 율법을 안 지킨 자가 돼버리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세리는 뭐냐? 자기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요. 그러니까 세리가 율법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것이 돼버리죠. 지금 보세요. 이걸 또 우리식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그럼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리심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나 복음 안다, 너 모르지.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쪽으로 나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복음은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율법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 율법도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몰라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는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난 알았으니까 네 모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아는 걸 잘난 척 해보세요. 다른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재수없다 그런다니까. 아이고, 저 인간 아는 거 보면 재수없어. 그 사람이 말이 맞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적인 얘기를, 똑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은 안 들어요. 저 인간은 저 고라지가 하는 거 봐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가야죠.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느냐?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지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3장 24절 다시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몽학 선생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간다? 다시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그걸 또 복음으로 바꿉시다. 누가 복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복음하는 거예요. 에? 이 성경적 지식 이거 따박따박 외운다고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뭐 가지고 2000년 전에는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자랑했고 지금은 뭘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복음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율법이든 복음이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웃 사랑. 그럼 그 이웃 사랑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다시 또 말합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을 내놓으면 이건 불교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네 거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의 하나. 이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내보내는 것이라는 거, 내보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 줄 안다고. 아멘?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들을 어디 결혼시키고 할 때 가문을 따져요? 온전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얘기인데 이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지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배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 내가 받아가지고,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같이,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돼. 예? 꽉 채우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포도주가 나온다니까. 응?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돼. 받지 않고 뭘 하려고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게 자기 자랑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자기들은 자꾸적으로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발을 해가지고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는구나. 실제 율법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처음에 율법 받았을 때, 십계명 받았을 때, 그 십계명 받은 것은 이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어겼잖아요. 그죠? 금수아지 만들어놓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깨어진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을 어떻게 해버려요?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것을 법궤에다 보관시켜 놨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 법궤 속에 있는 이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지켰구나 하는 걸 보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들 못 지켰잖아. 그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돼 있네? 계약대로 죽어야 되죠. 그럼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중간에 서가지고 막아줬어요? 모세가 막아줬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 법궤 속에 있는 돌판을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누구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모세 얼굴이 보여야 된다니까. 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 같으면 이미 십계명을 안 지킨 것이 돼버려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모세를 보라고. 그 모세는 신약으로 보면 누구로 나타난다?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자리에 지금 신약에 복음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복음을 들이다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느 자리로 찾아가느냐? 긍휼의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주여,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군요.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같은 이런 악당을 위해 가지고 주님 죽으셨다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할 말이 자꾸 닫아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보고서 뭐 하느냐?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냐? 칼춤 추고 있잖아. 칼춤 추고. 어느 종이나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아작을 낼 거야.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복음 안다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채점을 하고 있다니까. 목사한테 딱 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봐라. 잘하나 못하나 딱 채점을 하고 있다니. 웃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딱 해가지고 딱 채점 하나. 네 잘하나 못하나 뭐 내 채점해 줄게. 다시 채점관이라고. 채점관. 그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가 싫다니까.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항상 복음 안다는 사람은 그래. 자기가 선 지식이 있잖아요. 그 받은 지식을 가지고서 참 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조소리가 여기 자기가 있는 여기 입력된 게 있어. 거기하고 딱 맞추는 거예요. 맞으면은 아, 저 사람 제대로 전하는구나. 벌써 지금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인간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됐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자기가 법을 하나 만든 것이 가지고 있어.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저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처먹은 인간이 뭐가 됐냐?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내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왕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두가 신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있어. 그 법을 가지고서 선이다 아니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마다 자기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 백성들은 말이죠, 대통령 뭐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면은 그러니까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법을 가지고 법체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법은 뭐 하냐?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것이 돼버리죠. 지만 항상 자기는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다, 예수 믿는다. 굉장히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 진짜 이 예수 믿음, 이 복음 아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를 줬어요. 예수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서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14절 한번 봅시다. 1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예수님 속에 지금 누구 영광이 가득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죠?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니까. 아멘? 내가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이 누구를 바라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까. 아, 저놈이 복음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자랑할 것 같으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귀한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이 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지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게 결국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피조물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신 하나님만. 창조주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순종이 된다니까. 왜? 하나님만 오름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뭐 하느냐. 이 법이 하나님조차도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였다니까.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를 죽였어요?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고 줬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믿으란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율법을 안다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라고. 나는 지금 그래. 그 율법 자리에다 뭐를 얹으면 된다? 복음을 얹으면 돼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의미니까. 우린 다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럼 그 복음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가게 하느냐 이거죠. 복음하는 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은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긍휼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느냐. 그럼 내가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복음 모르는 사람을 비토하고 탄핵하고 욕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을 탓한다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무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무랍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게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뒤집어지잖아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뭐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죽였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 바울.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율법적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가는 이런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율법을 자기들이 잘못된 그 선지식을 가지고서 결국 뭐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완성시키러 오신 그분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뭐라 그러냐, 배설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설물. 자기가 지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걸 잘못 쓴 놈들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잘못 쓴 놈들이 틀렸죠. 유대인들이 율법은 틀린 거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서 우리도 복음을 잘못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다가가야죠. 가장 무서운 게 그래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어떤 지식 습득하는 것으로 이게 하지 마시라고. 이건 큰일 난다니까 이거예요. 복음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진 이 복음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잡으면 유출이 나와야 돼. 유출이. 그래서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긍휼의 자리,
용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보세요. 주인은 분명히 1만 달란트를 뭐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다는 얘기는 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뭐 해주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그게 담겨 있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빚진 종을 용서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주죠. 그럼 이 사람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나올 텐데, 받았으면 나올 텐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죄로부터 너희들 용서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데라 우리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줘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줬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게 용서받았어.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자로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용서하는 자리로. 또 못을 박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고, 그건 내 용서가 돼버리고 아버지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서 나가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내가 한 용서의 그 끝에 누구 자랑이 나와요? 내가 자랑이 나와요? 아버지의 자랑이 나와요? 아버지의 자랑이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대로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럼 아버지께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버지께 받은 그 교훈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한번 봐봐라. 스스로 아는 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자는 아버지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던 왔다는 이것조차도 여러분의 실력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안 나온 사람은 너 왜 안 나와서 이게 아니고, 주여 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나를 하여금 여기까지 나오게 해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로 나가야죠. 요런 자세가 됐을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은 받은 은혜 없이 내 것을 했을 때는 항상 뭐냐?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랑이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삐진다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뒀을 때 이거 안 알아주면 삐진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자기 알아주는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 함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이런 악한 자였는데 이런 자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군 놀랍구나.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에서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제물이 죽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늘 그 자리로 가서야죠. 그러면은 너도 긍휼의 자리, 나도 긍휼의 자리에, 이렇게 긍휼의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자로서. 누굴 나무랄서 정죄할 수가 없어.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모인 곳이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안에 뭐냐? 자기 가치, 자기 법을 제거하는 이 일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니까.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법으로 살고자 하는 나. 이걸 죽인다니까. 그것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말씀을, 복음을 뭐로 나타나느냐?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으로 나오면 안 돼. 덕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 안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맡겼으니까 그 맡긴 걸 가지고서 우리 뭐 하냐?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세상에. 내가 누구를 탓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방인 같이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대하고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바울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얻고 사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날이 가도 좋으니까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다 이 복음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로 바울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 율법을 바로 지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자세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킨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그것이 결국 뭐냐,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이 뭐냐, 악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모습들도 복음하는 이것으로 우리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래 가서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내가 그 핏부림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도 유구무원입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받은 그 사랑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출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 지식 이렇게 쌓으라고 준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